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2쪽쯤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18년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계신 오른쪽 벽면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신년 첫 주일부터 이 표를 보셨을 것인데 표를 보시면서 저게 무슨 말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나타나 있는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개인의 신앙과 또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죠. 한국 교회가 왜 위기인가라고 물으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위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 20년, 30년이 지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3분의 1은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게 되면 그 남아있는 3분의 2 중에서 약 또 3분의 2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있는 교회 10개 중에서 8개는 문을 닫고 2개만 겨우 존재하게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후에 여기에 살아계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되면 이 마산 시내 안에 교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성도 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 성막교회가 그때까지 존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존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도 역시 위험한 수준에 있음을 우리가 그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 위험 수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덕적 수준이 타락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몇 목회자들의 그 어떤 재정적, 성적 타락 그리고 일반 성도들의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위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이 진보정당과 손을 잡아서 진보정당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비판을 하고 또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향해서 기성세대가 보수정당과 손을 잡아서 보수정당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그래서 한국교회는 위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위기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지적들 자체는 정당한 지적이고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만일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이런 모습들은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극복되지 않은 채로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든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위기이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할 때에는 어떤 문제 자체가 일어나는 것을 위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 독감이 유행을 많이 합니다. 그죠? 독감이 유행을 하는데 독감이 유행을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독감을 해결할 만한 그런 방지책이 없다면, 백신이 없다면 독감이 유행하는 것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독감이 유행을 해도 쉽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나 약이 있다면 그걸 위기라고 말하지는 않죠. 1800년대, 1900년대 유럽에서 쓰여진 소설들을 읽어보면 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감기 때문에 주인공의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가족이 죽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감기 걸린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 위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1800년대, 1900년대 유럽에서는 감기에 걸리는 것이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책이 없었고, 치료책이 없다 보니까 조금 잘못하면 감기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위기라고 할 때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상황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교회의 위기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교회 안에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말을 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런 위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세속 정부가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었을까요?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를 이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를 이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을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교회가 타락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점점 가면서 성도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50년 후에는 지금 있는 교회의 10개 중에 8개는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의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교회가 더 발전하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교회가 더 늘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고 믿음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오늘 20절, 21절을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으면 방금 제가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거기에 보면 4절에 보면 변론과 투기와 또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돈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변론, 언쟁, 서로 싸우는 거죠. 투기와 분쟁과 피방과 악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돈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교훈을 하게 되면, 다른 교훈이 교회에서 가르쳐지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참된 교훈을 버리고 사도들로부터 전수되어진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개인의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가 다른 교훈을 붙잡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2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도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이게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교리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있는 이 말도 교리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다른 교리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수해준 그 교리를 따라서 설교하고, 사도들이 전수해준 그 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사도들이 전수해준 그 교리를 따라서 찬송을 하고, 그 교리를 따라서 교회의 행정과 정치를 해가게 될 때에 교회의 규모가 세워지게 되고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냥 교리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교리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경고하는 것처럼 다른 교리를 따르게 되면 신앙이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진단해 보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그 교리를 따라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 교리를 따라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그 교리를 따라서 찬송하지 아니하고, 그 교리를 따라서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긋난 길로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다르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6장 3절에 보시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는 것이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과 다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 본문, 설교 본문인 6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탁을 했다는 말은
위탁을 했다는 겁니다. 너한테 내가 이걸 맡겨두었다 이런 말이고, 지킨다는 말은 보존한다는 겁니다. 보존해서 다시 돌려준다, 또는 보존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준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었습니다. 그걸 향해서 바울이 내가 맡겨둔 그것을 네가 잘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바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위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그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교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교리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교리를 전수해 주면서 네가 이것을 반드시 잘 보존하고 지켜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그 교리를 누구에게서 받았겠습니까? 그가 디모데에게 전달해준, 전수해준, 위탁해준 그 교리를 바울 자신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을까요? 1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은 그 교리를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 교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교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리를 따라서 설교를 하고, 그 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리를 따라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 교리를 따라서 성도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파송하면서 바로 그 교리를 전수해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장 3절에서 바울이 다른 교리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때 다르다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해 준 그 교리와 다른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해 준 교리와 다른 교리는 단순히 다르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된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분쟁과 다툼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부를 향한 욕심을 키우게 만들고,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신자 개인이나 교회 전체가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교리,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었던 그 교리를 우리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 교리를 따라 교회에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그 교리를 따라 예배가 드려지고, 그 교리를 따라 찬송이 드려지고, 그 교리를 따라 직분자가 세워지도록 할 때에, 또 그 교리를 따라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세상이 변하고 요동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함들이 그 적나라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낼 때에도 성도의 신앙과 교회가 견실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새로운 그런 교회의 문화들이 생겨나고, 아무리 그럴듯한 그런 교리적 체계가 다시 세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전수받았던 그 교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타락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 바울의 복음 선교 사역으로 에베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전이 있는 곳인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만큼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그런 도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인구가 약 한 20만에서 25만쯤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산 인구가 한 35만쯤 되는데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그 당시에 20만에서 25만 인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경제활동을 했느냐 하면 무역도 했지만 그 아데미 신전 순례객들에게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그 아데미 신전과 관련되어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데미 신전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데미 신을 숨기던 그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오고 마술을 행하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기는 신들에 관한 책, 마술과 관련된 그 책들을 스스로 불을 태웠는데 오늘날로 치면 약 5억 원 가량이 되는 그런 가치인 그 정도의 책을 다 스스로 불태워 버렸습니다.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곳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와서 너희의 믿음을 해방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그 교리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지요. 바울이 떠난 후에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 중에 거짓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도록 해라.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가 네게 전수해준 그 교리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그 교리를 따라서 성도들을 가르치라. 그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종종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 꽤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개혁주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사도들과 종교개혁가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고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제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처럼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리고 우리 성막교회에 있는 다른 교역자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던 이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교리, 그리고 사도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었던 그 교리,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었던 교리, 그 교리를 따라 설교하게 하고 그 교리를 따라 예배하게 하고 그 교리를 따라 찬송하게 하고 그 교리를 따라 직분자를 세우게 하고 그 교리를 따라 교회 정치를 하도록 했던 바로 그 교리를 회복하고 그 교리를 이 교회 안에서 심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바른 교리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 교리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 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준 그 교리들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또 너무 딱딱하다는 이유로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과 예배 지침에 관한 것들을 외면을 해왔고 헌법을 외면해 왔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그 유산 속에 있는 바른 교리를 우리 스스로가 거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로교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서와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공교의 전통 속에 있는 신앙고백서 중에서 사도신경 외에는 알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이델베르그라든지 델직 신앙고백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성결교나 침례교나 감리교의 성도가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장로교 신자이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로교 신자임에도 시편 찬송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시편 찬송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불러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로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습니다. 그게 왜 잘못되었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해준 그 교리 체계를 따른다면 담임 목사, 부목사라는 것은 옳지 않는 제도입니다. 또한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나면 장로가 되어야 되고, 여자분들은 집사로 있다가 권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예전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것과 다른 그런 교리들은 겉으로 볼 때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과 다른 찬송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예배 양식과는 다른 예배 양식들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른 교리를 붙들었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는 것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명의 아이를 주일학교에서 졸업을 시키게 되면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서 청년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꾸려가야 될 때에 그 100명 중에 겨우 2.5명만이 스스로 예수를 믿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유럽에 가보지 않았지만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배당 건물이었던 것이 박물관으로 바뀌고 영화관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도들과 종교개혁가들이 물려줬던 그 교리를 붙잡고 예배드리고, 그 교리를 붙잡고 찬송하고, 그 교리를 붙잡고 자녀 교육을 하고, 그 교리를 붙잡고 직분자를 세웠던 그런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형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여겨지고 현대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고, 사도가 전수해 준 그 교리를 따르는 그런 교회들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흉흉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속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굳건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네가 전수받은 것을 보존하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네게 위탁한 것을, 너희에게 위탁한 것을 보존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신학과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색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소함들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생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띄워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매일 매주일 밋밋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교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교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회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가 전수해 준 바로 그 교리를 따라 설교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교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 교리만이 사람을 참되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리들은 우리에게 잠시 위로를 주고 잠시 감동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과 부패한 본성을 갈아엎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네게 전수된 그 교리를 꼭 지켜가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바른 교리를 따라 설교를 듣고 바른 교리를 따라 찬송을 하고 바른 교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바른 교리를 따라 직분자를 세우고 바른 교리를 따라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성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고 5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흘러도 교회가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막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